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맨날 들었는데 1년 동안 들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한 구원자,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서도 계속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은혜를요, 이 예배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흥하는 교회. 제가 이 말씀 요약하면서 제목을 줬는데, 부흥하는 교회. 듣기만 해도, 제가 이 부흥하는 교회 읽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뭔지 모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이거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혹시 부흥하는 교회 들으시면 화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에서 좀 찾아봤는데, 부흥이란 쇠퇴하는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읽고 이렇게 들었을 때 왜 기분이 좋았나? 사전에서의 의미와 제가 느낀 의미를 좀 조합해 보니까,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질 또한 적음에서 많음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많이 나눌 수도 있는 게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부흥하는 교회를 딱 정하고 너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면 넓은 주차장에 있는 큰 건물의 예배당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눠준 것에 더욱더 기뻐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꿈꾸는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돼야만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래된 상가 2층에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고 물줄이 부족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이고 구원의 기쁨을 각자 삶 가운데 흩어져서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할 때 기뻐하는 모습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요약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과연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서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처럼 변화되어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요,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첫째,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삶으로서 부흥하는 교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외국어로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놀랬어요. 그리고 당황하고 있을 그때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지자 요엘이 말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이 예언하며 방언한 것으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가는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에 지금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알자 걷잡을 수 없는 후회를 느꼈고요. 좌절감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마음에 창을 찔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 회개하라, 무엇일까요? 우리 회개하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제 가운데 회개하라 많이 들었잖아요. 그 회개하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제 가운데 있던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꾸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마음을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한 얘기는 회개하라예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너네들이 회개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뀐 자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바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제사함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제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제사함은요, 그냥 죄가 없어졌네가 아니라 시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3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으면, 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제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죄가 없어졌다,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들에게 재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요, 선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 내가 뭐 공로 있어서, 내가 뭐 의지해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꼭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안수할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꼭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고넬료 가족이 나와요. 고넬료 가족이 나오고 그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것은 어떤 순서나 어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이 꼭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은 사람들은 꼭 성령을 받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꼭 제사를 받아야, 꼭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네 가지를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함을 통하여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네 가지는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말한 이 패역한 세대가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패역한 세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리들에게서 이제는 떠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3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 마음이 찔려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말에 따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도들이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고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많아졌다. 신도의 수가 더해졌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죄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 받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삶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첫 걸음이 부활절 전도대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하고 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죄를 회개하고 그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는 믿음의 한 걸음 한 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교회도 함께 부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 그 성도가 변화되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성도로 부름받는 자들이 수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된 제자들,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12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어요. 12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그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요, 같은 신앙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사귐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귈 뿐만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에게 도와주며 나아갔습니다. 신앙으로 도와주고요, 물질로도 함께 도와주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 주었더라.
서로 나눠주었는데 사도들의 그 지시에 따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은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모든 재산을 팔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사귀고요. 우리가 필요 부분이 있다면 서로 교제하며 필요를 서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돈거래는 안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돈거래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 이 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떡을 떼기 시작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저녁 식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성찬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기념하며 행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그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서로 교제하기 시작해요. 서로 사귐이 있기 시작해요. 서로 아픈 곳이 있다면 위로해주고요.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 우리의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공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에 힘쓴 것이 우리가 말씀을 품고 변화된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과 만남을 갖기 싫어, 나는 교회만 나오고 싶어, 이러면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귐을 통하여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기도에 서로가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이 교회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성도들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서로 교제하기 원해요. 서로 사귀기를 원해요. 서로 그냥 인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사귀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환경과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고 사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사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며 사귀는 것에 먼저 내가 만난 예수를 서로 간증하며 한 주간에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고 그 예수를 기념하며 날마다 교제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성도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사귀어 교제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예요. 4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12사도와 성도들은요, 신자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요, 누가복음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12사도와 성도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집에서도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의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각자 집에서 모였을 때, 우리가 자녀와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삶의 공동체에 나아가서 그곳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 연합하여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삶의 공동체에서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아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수요일 예배를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너무나 간단해요. 말씀이 살아있고요,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럴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